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충성된 종같이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되게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삶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오는 것이 더디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충성된 종은, 주인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게 하는 것,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안에 이 전혀 다른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늦게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주인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의 뜻대로 뭔가 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이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사실은 이게 주인의 그 주인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이 주인을 기다리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냥 충성되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도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어, 열처녀의 비유,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유가 하나의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바로 그 천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열처녀가 있는데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이 들어올 것을 올 것을 준비하면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가 보통 그 들러리가 그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거기서 또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등을 가지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사람이 있어요. 겉모양은 다 주인,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들러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양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양인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게 이런 그 비율은 정확한 해석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 비슷한 것을, 그러니까 성령임 또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맞춰서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중심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하나를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뜻보다 이 들러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을 그 맞으러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그 중심적인 거잖아요. 목적.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거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소리 안 기다린다는 거. 안 기다린다는 거죠. 모양만 기다리는 척 하지만 아무 거기에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들러리로서의 그런 어떤 기다림도 없는 거고 그를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명한 사람은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준비하고 있느냐 안 준비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잠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그 등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찾으러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모양은 기다리는 거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을 안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은 그때서야 기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름을 설사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이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도 2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못된 종 뭐라 그래요? 주인이 맡겼을 때 술 친구들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51절에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말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모양은 그런 그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그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양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예?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니까 뭐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으면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재림을 떠나서도 재림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그 형태를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종교 생활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칭찬을 바라고 자기가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잖아요. 그 누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뭐였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 없었어요. 모양은 자기들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이지만 자기들이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종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처럼. 예. 그리고 이 처녀들의 비유에서도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모양은 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식하는 거죠. 그 외식주의자들인 것이죠. 모양만 신랑을 기다리지만 예, 그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가, 우리가 뭐 거창하게 매일 뭐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안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2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나갔다 기름 구하다가 온 그 처녀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어리석은 처녀는 그 신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신랑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있냐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거 3개를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3가지를 같이 봐야 정말 예수님이 그 한 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 중심, 그 저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시죠. 타국에 어떤 사람이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 맡겼는데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1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 5달란트 난 그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준 종도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이 뭐 했냐면 그 주인의 그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내밀잖아요. 땅에다가 그 묻어놓은 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다 맡겼지. 그럼 내가 이자라도 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은행에 맡기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써서 어떤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써서 장사를 하던가, 그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종들이 뭔가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을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니까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5달란트 맡기면 이거를 잘 써서 남길 수 있고, 2달란트는 2달란트의 그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사람은 뭐예요? 1달란트 나름대로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주인의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맡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라는 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을 잘못 알아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은 거죠. 그랬으면 이 종에게 맡기지도 않았겠죠. 자, 이 달란트는 참으로 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썼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생명,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종들에게 맡겼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냐, 그리고 그 생명을 전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각 사람에게 맡기신 어떤 그 영적인, 그쵸, 그 은사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을 써서 그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삼지선다밖에 안 나오네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대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달란트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 달란트를 숨겨놓고 이 게으른 종처럼 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1달란트 받았다고 우리 겸손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한테 꾸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런 그 귀한 것, 그 말씀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그것을 나누라는 그것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더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 정말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받은 게 1달란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누려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비유에 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사느냐의 문제지,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런 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오신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알려고 할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25장에 보면 그때는 심판하는 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뭘 본다고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뭐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주님을 대하듯이 그 가장 작은 자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결론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로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가는 것. 예.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높은 자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에서도 뭐래요? 충성된 종은 예?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가장 작은 자들을 양식, 주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달으면서 우리 삶이 정말 작은 거라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